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생명, 아름다움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첫 창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새 창조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며 숨을 내쉬는 장면은 첫 창조를 완성하는 새 창조의 호흡입니다. 앞선 본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궁궐이었던 무덤이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무덤조차 변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모든 피조물도 근본적인 변화, 즉 새 창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제자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선물이기도 합니다.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에 닫혔더니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이 그들에게도 다가올 것이라 생각했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갇혀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도마를 통해 그리스도가 부재한 삶을 의심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라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이자 제국의 노예들이나 당했던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다수의 사람들은 제국의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두려움, 다침, 의심이 일상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죽음이라 진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주 1세기 말의 교회의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선포했고 자신을 향한 경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와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두려움과 다침, 의심은 또한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삶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집니다. 경제와 일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다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의 통치자가 맞으시는지 의심할 정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 다침, 의심의 한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은 두려움, 다침, 의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선명하게 소개합니다.
새 창조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의 고백과 삶, 일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인사처럼 평강으로 변합니다. 유대인들과 제국의 권력자들은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조차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기에 안팎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뒤따릅니다. 두려움이 해소되니 문을 닫았던 이들이 21절의 명령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가장 또렷한 증거입니다. 저주와 고통의 무덤조차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에 죽음과 무덤에 기생한 제국과 황제가 어찌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가 질서와 생명, 아름다움을 낳았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된 새 창조는 두려움을 평강으로, 침묵을 증언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를 전인격으로 증언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유혹 앞에서 그는 아래와 같이 고백하며 죽음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과 증언,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자 걸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재한 현실의 두려움, 침묵, 의심과 부활과 새 창조에 뒤따른 평강, 증언, 믿음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물결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19절과 26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9절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날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소개합니다. 26절은 둘째 만남의 때를 첫 만남 이후 여드레라고 밝힙니다. 유대인들은 날을 셀 때 당일을 포함했기에 둘째 만남 역시 주일입니다. 즉 첫 만남과 둘째 만남 모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자들은 그저 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귐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맞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에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31절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가릴 수 없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두려움 가득했던 시간과 공간은 평강으로 채워지고 다침과 침묵은 세상을 향한 담대한 걸음으로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의심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됨으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들의 날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새 창조의 물결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새 창조가 지금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들은 가장 큰 고통과 저주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새 창조는 그 고통과 상처의 흔적을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침묵보다 큰 말씀, 의심을 해소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뿐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삶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새 창조의 물결에 뛰어듭시다.